세상에 하나님을 제일 잘 전하고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못 믿는 사람이 알고 보면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가장 못 믿도록 말하는 단체가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운동을 바꾸자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자꾸 잘 모르는 사람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자, 바울은 보니까요, 영세전에 준비되고 감추어진 복음을 깨닫고 누린 깊은 감격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 복음이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 후대들을 한번 보세요. 복음을요, 우리 후대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복음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복음이 지식으로만 이해되어져 있는데 진짜 누려질 만큼 이해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자기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연속성으로 자꾸 뭐든지 집중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로부터 생기는 갈등과 방황이 어떤 내 한쪽으로 내가 집중 준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라든지 영적인 부분에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다가 잠재되어져 있는 상처들이 막 몰려 돌아간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사건이 터져버리면 무너진다. 그래서 전도가 뭡니까? 가슴 속 깊이 이해된 만큼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복음이 가슴 속 깊이 이해된 만큼 전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여기 나오신 토요일 오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과 전도는 똑같은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목되는 것은 복음,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만큼 한이 맺힐 만큼 전달이 되어지는 전도, 이 눈부터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고 완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며 그러니까 13장 38절에도 뭐가 있느냐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얻더라. 13장 48절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는 건져내고 지금 복음 가지고요. 또 완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작정해 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고 열심히 전도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이 전도해야 될 눈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할 거냐, 그 가슴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요 자꾸 앉아 이렇게 보여지는 전도가 되어지면요 분명히 뭐가 나오느냐면요 예비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는 설득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가서 말을 던져보고 그리스도야. 설득을 하려니까 뭘 숨겨야 됩니까? 자꾸 앉아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쪽. 설득을 하려니까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시집 장가갈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기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뭐 하는 거요? 우리 조창인 집사님이 올스테이트 보험 하는 거예요. 우리 보험으로 말할 거면은 저 보험하고는 이렇게 더 좋은 게 이 말이거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아는 줄 알았더만 모르고 있었다.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었다. 그 말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지고 누려졌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그거를 보고 우리는 참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의 시간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 얻게 돼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그럼 내가 그래 말했는데도 영생을 안 얻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아니지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을 설득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설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설득의 영은 성령이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는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사실,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는, 그걸 전부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당신이 진짜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은 내처럼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만 하면은 당신은 이런 축복이 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그 이상은 우리가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반응을 가지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도라. 그 모르는 사람은 우리 단체 보고요, 전도에 환장을 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데려가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너가 그래 전도 잘하면 왜 그래 사람을 못 데려가나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42절에도 뭡니까?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면 절대 상급을 잃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요, 소자에게, 제자 이름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진짜 복음 이해하고 이런 전도자의 가슴과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내가 아주 작은 것 하나 하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한 거 말고, 정말로 그 사람이 그 현장에 그 모습 그대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는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예수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응답이 온 거니까. 자, 두 번째, 그래서 전도를 일본에 할애를 많이 한 게 전도를 이해를 해야 된다면 전도가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략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요,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요, 그 교회 데려왔던 상업적 목적을 이해하는 게 정말로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 구원에 대한 걸 이해해야 된다고 전도 이해라는 말은. 그래서 전도가 전부 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전도하면 모든 게 다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 전부 다다 이 말이야. 일단 구원 받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전도는 산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종합적 축복의 통로다. 통일교 보세요. 산업을 가지고 전 세계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 일설에 의하면은 문선명 씨가 뭡니까, 지금 돌아가지고 죽었지만은 이단이지만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축 사망 이래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아무리 이단이라도 우리 인격적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김일성을 북한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다잖아요. 북한에 도로 다 깔아줄 거고. 지금도 사실은 정주영 씨 살아계실 적에 그분이 지금 이제 현대가 앞장서서 이렇게 그 금강산 관광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누가 다 만드는 거냐면은 문선명 씨가 뒤에서 다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선명 씨 이름으로 하면 한국이 난리 나잖아요. 그 연결해가지고 현대가 쪼이네가 현대가 들어가지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 배우에 문선명 씨 넣어하면 다 끝이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선명 씨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에 도로 쫙 다 깔아주니까 내가 도로 깔아버리면은 남한, 북한, 러시아, 중국 쫙 다 해가지고 너는 경제 발전할 수 있다. 김일성이가 그랬다 이잖아요. 야, 당신은 진짜 목사 같다고. 당신 같은 목사가 남한에 한두 명만 더 있으면은 진짜 내가 우리나라 잘 됐어. 이래 이야기했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보세요. 이분이 훌륭하기는 한데 어떤 의미에서 훌륭하잖아요. 근데요, 참 외람된 이야기지만은 김일성 씨가 그때 돌아갔단 말이에요. 김영삼 씨는 자기하고 할지 결정적으로 하던데 죽어버려가 자기 인기가 안 올라간 거로 한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인데 만일에 김일성 씨하고 통일교하고 딱 맞아떨어졌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또 뭡니까? 케네디가 뭡니까? 바이블 스터디 학교에서 하지 말았는데 이유를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미국은 뭐니 해도 자본주의 나라잖아요. 그 국가 경제를 움직여야 되는데 조사를 가지고 통계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나가는 교육 예산이 너무 많은 거야.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교사들한테 월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국에서 모아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라 그거를 상원 하원의원에 내놨대요. 이거 성경 공부 가르치는 교사들 때문에 돈이 이리 많이 나간 사례비가 이거 교육을 하려면 이건 교회에서 가르쳐야지 왜 학교에서 가르치냐. 그래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거 연구하기 전에 케네디가 천주교 신자가 돼가지고 사상이 고름해가지고 성경 공부 시키지 말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국가 예산을 근거를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시키면 되지 왜 학교에서 굳이 시켰냐. 그래서 교사들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하는 사람은 없애라는 말이지. 예산 줄이자는 이야기지. 국가 예산을.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때부터요 이제는 뭡니까? 학교 안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전도는요, 전도 운동이 회복되면 거꾸로 해도 전도 운동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산업에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전도 운동이 회복되면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산업에 뭡니까?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전도는 아까 말한 전도를 바로 이해했다면 전도는 하나님과 그 현장에 있는 제자와 그 현장 일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해했다는 분은요, 하나님과 나와 뭡니까?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전도를 이해했다면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뭡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전도운동에 굉장히 쓰임받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언제든지 전도운동과 산업선교는 같이 일어났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특징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항상 집에서 뭡니까? 집이라는 단어, 지역과 집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지역, 집, 제자. 항상 지역이 있고요. 피장 시몬의 집, 요파 뭐 누구의 집, 뭐 다비다의 집,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 나오고 그 사람의 집이 나오고 사람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쭉 가다 보면요, 산업인들 이름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경제와 전도와 산업인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도할 때마다 복음 깨달은 산업인들을 축복하셔가지고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여기 적은 인원이 모였을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부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만이라도 복음 제대로 누리고 전도 제대로 이해하고 산업이 뭔가를 제대로. 그러면 우리 산업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단순히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산업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 경제관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열심히 일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한 개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돈 벌이러 가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린다는 생각도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장은 돈 버리러 가고 돈 대주는 자판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뭐냐? 전도 현장이고 황금 의장이고 선교 현장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나는 월급 받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고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돈은 뭡니까? 이걸 버렸을 그 안에 가정경제, 자녀경제, 교육경제도 있고 내 인생경제도 있지만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뀔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은요, 전도를 오해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냥 대충 들으면 뭔 말인지를 이해가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유대인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틀리게 믿는다. 그렇다면은 그건 유대인을 지금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인이 가장 하나님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하나님을 틀리게 가르칠 수도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지 맞는지를 몰라. 집사님이 뭐 이야기를 안 하셨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럼 나는 뭔지는 몰라. 근데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제 그 말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틀리게 가르쳐줬다, 인포메이션을. 그럼 난 틀리게 알게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런 말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복음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틀리면은 굉장한 복음 막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복음을 알면서도요, 자꾸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고요, 자꾸 교권 다툼만 내세울 수 있고, 또 뭡니까? 선민사상과 율법사상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사단이 뭔지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머리로는 인정하면서요. 지금 현대판 선민사상 뭐요? 뭐 서로가 장자교단이 어쩌고 뭐 어쩌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아니 뭐 저 어느 단체는 가니까 뭐